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국어사전, 네이버 사전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서 그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만 보니까 이 거룩의 의미를 한국어로 어떻게 구별하고 국어사전이 어떻게 정의해 놓았는지를 그렇게 자주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늘 잊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거룩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어떤 의미냐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뜻이 높고 거룩,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뜻은 뜻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국어상에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이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뭐냐면 코데시라고도 하고 카데시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따로 떨어져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차원은 이 땅의 차원과 차원이 아예 다른 세계다라는 그런 의미가 카도시, 이 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성경적 의미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 거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거룩이 따로 떼어놓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의 오염과 더러움과 추함 속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과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섞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그 거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순결함, 정결함, 깨끗함,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순결한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뭘로 순결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성결된, 그래서 이걸 성별이라고 그래요. 성도를 하나님이 성별시키셨다, 거룩하게 구별시키셨다,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 거룩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람한테 붙일 만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성자, 거룩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별되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 세상 가운데서 구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별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성별되셨답니다. 이렇게. 네, 성별되셨어요.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존재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습성에 들어가는데요.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원래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까 구별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렸을 때는 우리 시골은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그냥 맨 땅에 이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고무신이 좋았어요. 운동화 신고 다니고 다 더러워지고 고무신 금방금방 신고. 근데 이제 설이 돼가지고, 구정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저한테 때때어 이제 새 옷을 하나 장에서 큰 맘 먹고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때 한 3살 아니고 4살 정도 조그마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해 주신 것과 제 기억을 이렇게 합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설날 아침에 떡국을 탁 먹고서 이제 밖에 나가는데, 서로 입고 탁 나가라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거죠. 두꺼운 털옷을 아니고 두꺼운 이천으로 된 그런 예쁜 옷을 아마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좀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주 넘어졌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 집 앞 동구 밖을 나가자마자 그때 하필 그 전에 이렇게 서리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길에
이제 제가 나갈 시쯤 되면 해가 뜨니까 이제 길이 다시 질퍽질퍽 이렇게 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무 신고 가다가 팍 미끄러져 그래. 그래가지고 하필 새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 팔꿈치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흙탕물에 닿은 거예요. 딱 보니까 완전히 흙이 다 묻어있는 거죠. 어머니가 이 옷을 입혀줄 때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깨끗하게 잘 입어라 이렇게 하고 내보냈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엎어져가지고 제가 여기를 더럽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게 꼼수를 부리더라고. 그 집에 들어가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너희 자식이 서로 입자마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더러운 것 갖고 왔냐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 혼자 당혹스럽게 이걸 어떻게든지 좀 씻어야 되겠다.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좀 말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털어진 것도 있고, 딱지가 붙어갖고 안 털어진 것도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말랐으니까 툭툭툭툭 털고 가면 되겠다. 근데 털었는데 안 털어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 블럭으로 만들어, 담 있잖아요. 블럭으로 만든 담. 브로크로 만든 담. 거기에다가 제가 이 팔꿈치를 이렇게 문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옷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주고 첫날 입혀준 그 옷이 그냥 이렇게 몇 번 문질렀는데 지는 것 같은데 더 문질렀더니 그냥 실이 올이다 나가고 털세트 옷을 사주셨는데 다 여기가 구멍이 뽕 난 거.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서 그냥 엄마 나 넘어졌어요 하고 벗었어요. 엄마가 빨아서 깨끗한 옷을 다시 줬을 텐데 이게 어머니가 큰맘 먹고 가난한 세대기 큰맘 먹고 사준 설빔인데 그걸 갖고 가서 아들이 뻥끗을 내고 갔으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막 무서워갖고 막 벌벌 떨고 있죠. 그랬더니 막 한참 혼나고 매도 좀 맞고 나중에 여기가 진짜 구멍이 뻥 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다가 기워주셨는데 천을 대갖고 기워주셨는데 저도 입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죠. 그 새 옷이 그렇게 여러분 기우면 첫번옷이 됐잖아요.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묻은 오물들을 우리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제가 어린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주기철이가 그랬던 것처럼 펑크가 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해석할 때 우리의 삶에 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명쾌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상대하려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거룩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약간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바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13절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봐 주십시오. 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태도는 굉장히 긴장하라는 의미예요. 그죠? 이게 그냥 경거망동하고 편하게 있지 말고 그냥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으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는 주로 어떤 때죠? 내가 뭔가 어떤 공명심을 발휘해야 되거나 바르게 살아야 되거나 뭔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나 허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유지해야 되는 태도가 바로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라.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이 군사적 용어예요. 군대 가면 제일 이 복장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허리띠예요. 허리띠. 이 혁대를 잘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수통도 걸고 그 다음에 비옷도 걸고 그 다음에 탄약도 여기다가 걸고 여기다가 건 거에다가 이 허리를 중심으로 군인의 모든 무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에는 총을 드는 거죠. 이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싸울 것처럼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금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들어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유지하면서 있어라.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아라. 라는 그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계속 정신을 차리래. 그리고 하라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쉽다고 그랬는데 너희 짐을 가볍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굉장히 싸울 태세를 갖추고 언제든지 빈틈없이 적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맨날 스트레스 받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취한 스트레스라면 그 스트레스를 이길 때 극복하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러면 신앙생활에 성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좀 하세요. 네. 자, 얼른 들으면 이 말씀은 지독한 긴장과 책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라. 라는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제 우리는 아이고 교회 신앙생활도 쉬운 게 아니네. 어렵네. 나 못하겠어. 포기할래. 나 여기까지만 할래.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쉽거든요.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녀가 부모 앞에서 막 긴장합니까? 진짜 좋은 관계라면 자식이 부모 앞에서 막 긴장하냐고요. 세상에서는 다 긴장했다가 엄마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껏 옷도 입고 그냥 밥도 퍼질러 먹고 지 하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여러분 아가씨들 다 시절 보냈으니까 밖에서는 내숭 떨면서 이렇게 썰고 나 조금만 먹어요. 너무 많네. 막 이렇게 했더라도 집에 가면 엄마 밥 좀 비벼줘 하면서 양푼에다가 막 밥을 비벼서 우악스럽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긴장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긴장을 해요. 도대체 누구 말을 따라야 돼? 뭐가 옳은 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경고한 대로 허리를 동이고 긴장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악한 영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러싸여 있다. 저희 어머니를 요즘 보면서 평생 그냥 그 험한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의 가장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병약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저 시골 제일 우리나라 끄트머리에서 서울로 이 서울 장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방에는 돈이 있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무법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사셨겠어요. 때로는 저희 어머니가 저 섬에 들어갔다 오시다가 옛날에는 섬에 그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범죄자가 저희 어머니 가지고 계신 돈을 빼앗으려고 어머니가 이렇게 수금해 갖고 오면 빼앗으려고 원래 가던 그 배 루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이상한 루트로 이렇게 가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게 이런 험한 일들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믿지를 않아요. 저희 어머니. 근데 이거가 자꾸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드려서 안 됐는데 요즘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정신이 몇 가닥이 없잖아요. 정보들이 옛날에 있었던 그 정보들을 끄집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게 치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들 몇 가닥이 엉켜가지고 전혀 새로운 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하물며 살아가는 사람, 아껴야 되는 사람, 믿어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경계하게 만드는 의심이 드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이제 제한되어 있죠. 이 치매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치매를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건강생활 잘하고 정신활동 잘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준비는 뭐냐? 그렇게 될 필요가 없도록 우리를 지금 상태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많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 연약한 여자가 그 남자들과의 경쟁 가운데서 싸우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 경계심, 그런 습관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하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을 계속 받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피스, 평강, 즐거움, 기쁨, 조이 이런 것만 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기고 위협하고 넘어지게 하고 속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과 있을 때는 긴장하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 사회생활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너 조심해야 돼. 사람 조심해야 돼. 다 여러분 자녀들 유학 보내고 이제 뭐 한국에다 보내고 외국에다 보낼 텐데 다 조심해야 돼. 사람 함부로 믿지 말고 막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같은 색이 되고요. 근데 이제 늘 그렇지 않고 이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말하는 게 또 커 보인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딱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발휘할 수 있어요. 이름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딱 홀로 두셨을 때 그때는 사단의 말에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데 있어요. 단절시키는 데. 여러분 친구 중에 제일 나쁜 친구가 뭐예요? 나하고 다른 친구 사이에 껴가지고 이간질하는 친구.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은 그냥 안 사랑해도 돼요. 이간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근데 불쌍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또 생존 방식이기도 해.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따져보면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생존 방식도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치명적인 결과를 주려고 하고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주려고 해요.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을 나눌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래서 마음껏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끊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걸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타락의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숲을 속에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에게 안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자기의 무죄한 마음에 따라 사는 욕망을 하지 말고 14절 여러분을 15절까지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는 그 친아들 예수로 인해서 피조물 정도였던 그런 자리에서 양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의 자리. 요즘 한국에서 그 드라마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뭐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가를 다룬. 거기에도 뭐 정실 부인의 자식들이 있고 또 혼외자 자식이 있고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기업 뭐 다투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단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던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만들어 주셨다. 법적인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 서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죠. 대감마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피조물이었고 아들의 위치에 오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다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상속할 법적인 자격까지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부모 앞에서 우리 자녀된 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가 뭐죠? 양자됨의 그 약속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책임지고 사랑하고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이런 자연적인 천연의 계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에게 불손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 마음대로 다 그냥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교육을 요만큼도 받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혜택은 다 누리면서 지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세요? 엄마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없죠? 이게 그냥 천연의 약속인 거예요. 아들됨과 부모됨의 그 약속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죠.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이 사회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람의 도리를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지 혼자 그냥 대장인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에는 뭐가 따르죠?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하실 때 뭐가 따라요? give and take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죠. 훌륭한 부모는요. 그죠? 잘했을 때는 칭찬. 무조건 칭찬이 아니라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썩지 마세요. 뭐 춤추게 할 수는 있죠. 근데 맨날 칭찬 들어봐. 그럼 그게 칭찬인가요? 맨날 들으면 칭찬이 아니죠. 여러분, 교육에는 늘 뭐가 따르냐면 제약과 경계가 달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조심해야 된다, 거기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일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가 따르죠. 그 다음에 제약이 따라요.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해도 되는 것과 아니야 되는 것들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져야 그게 교육이죠. 그죠? 왜?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그런 본질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교육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제약과 경계가 있다는 말이죠. 선악과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계예요, 경계. 여기는 넘어서는 안 된다.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라는 거죠. 이 영역을 침범하면 이건 부자관계가 깨지는 거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는 거다. 여기는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부족하게 해주셨어요? 꼭 그 영역을 넘어야만 되도록 그 영역을 넘지 않으면 뭔가가 모자라도록 하나님 지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에덴에 있는 그 모든 자체가 인간에게 완벽하게 좋은 환경이었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넘어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이 제약과 경계를 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문제가 없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저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행복이 지속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경계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신 거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경계와 제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익숙하지 않았는데 우리라도 익숙하겠어요? 이스라엘의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들 역시도 율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익숙하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자유라고, 그러니까 방종하고 만용해도 좋은 완전한 무슨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허락한 그런 권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수준이 미달한다고 해서 아버지의 교육이 멈추나요? 안 되면 붙잡아놓고 회초리를 때리면서 여러분 강제력을 행하면서 그 자녀를 교육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안 하는 분 계세요? 야단이라도 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야단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강제력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분이었어? 무정한 분이었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요만큼의 험담이나 이런 것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다 그냥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목회자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에 좋은 소리만 목회자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여러분 싫은 소리 할 때 경계하는 소리 할 때 목사님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시지? 하면서 뭔가 눈빛이 달라지게 되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그걸 막 따라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꾸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때로는 서 있기도 해요. 제사장처럼.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 긴장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젖 달라, 단 거 달라, 초콜릿 달라, 사탕 달라, 아이스크림 달라 이런 때는 목사님 나한테 아이스크림 필요하지 무슨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 걸린 아들이 목이 따끔따끔하니까 아이스크림 요구할 수 있죠. 그런 아이스크림을 줬다가는 갈수록 망가지죠. 그렇죠? 비록 쓰지만 아이에게 엄마는 뭘 먹여요? 약을 먹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러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내 자녀들을 그렇게 성숙하게 교육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교육하시려고 할 때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시키려고 하는 그 수준은 훨씬 더 높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거룩한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본질적으로 섞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나도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었고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성별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일에 오염되지 말아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져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하나님의 수준으로 탁 올라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거룩은 practice,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죠?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 분량까지 우리는 올라가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칭의 이후에 거룩하게 된 이후에 양자된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화의 과정. 결코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완성되지 않을 건데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거룩한 삶을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거룩해지죠. 영화로운 존재가 되죠. 근데 그때 그냥 어느 순간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있죠. 힘써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유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되고 쫓아가야 돼요. 그냥 종교적인 모습,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것만 반복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다 같이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굉장히 엄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거룩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교육이 너무나 집요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내 자녀가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달성해줬으면 좋겠다. 공부 못해도 돼. 조금 해도 돼. 그러나 이것만큼 잘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교육 중점이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 중점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나를 닮은 거룩한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도무지 포기를 모르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센 분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거룩에 대해서 그냥 봐주시지 않고 포기를 모르세요. 또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약함. 쟤네들이 질 스스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도와주는 분까지 막 보내요. 성령 하나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가십니다.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저쪽 그 주차 빌딩에다 파킹을 맡기고 발렛 맡기고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데 비가 오니까 이제 그 상인들이 그 어닝 있잖아요. 그 천막 그거 이걸 이렇게 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제 키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턱선 키 크잖아요. 근데 그 비가림막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거에 그냥 제가 헛생각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콱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속이 좀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피는 안 납니다. 피 안 나는 부분이 찢어진 건 아니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부었어요. 그냥 세게 부딪혔습니다. 바로 앞에 찻집의 아저씨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한참 막 보고 아마 거기에 주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좀 세게 부딪혔어요.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거기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좀 생각한 게 있어요. 제가 막 교회 오면서 말씀에 막 집중해야 되고, 이 거룩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때 막 머릿속에서 막 자꾸 딴 생각이 지금 자꾸 제 안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리치고 운전하면서도 그 생각이 저리 가라고 물리치고, 자꾸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려고 하는데, 어느덧 거기 생각에 가 있고, 또 파킹하고 또 교회까지 걸어오는 그 와중에도 어느덧 거기에 내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 정신 차리고 이렇게 어닝에 꽝 이렇게 부딪히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뒤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구나. 내가 말씀 외에 내 본분 외에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작은 가르침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때 퍼뜩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리로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도의 자리는 이 거룩을 추구하는 자리예요. 우리에게 그 말을 붙여주시기에 너무 감사해요. 신자라는 말도 있지만 성도라는 말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거룩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거룩해질 방법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방향성,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바를 믿을 게 아니라 나를 성도 만드시려는, 거룩한 자기 백성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뜨겁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일찍 훈련하시잖아요. 일찍 그걸 마스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계와 하나님의 솜씨 가운데 여러분이 맡기는 작업을 좀 일찍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지금 치매 걸려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걸린 치매는 조금 나쁜 치매예요. 주변 사람들 좀 고통받는 치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오래 살 때 100살 넘어갈 때 우리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건 육체적인 거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부터 예쁜 생각하고 거룩한 생각하고 거룩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조금 더 예쁜 치매를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분은
아니 어떻게 정신도 없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말이 그냥 입술 속에서 막 터쳐 나오실까? 엊그제 만난 나를 금방 또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천사처럼 나를 만나시고 늘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밝은 윤기가 나오고 그 언어 가운데서 독한 게 요만큼도 없고 버리기 아까운 것들만 그렇게 나오실까? 이런 거. 저는 이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아무도 제가 목사인 사실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그럴 리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시설에 수용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저를 돌봐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주머니랑 이런 사람들. 저분은 도대체 젊었을 때 뭐 하셨길래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바르고 저렇게 얌전하고 저렇게 온화하고 따스할까?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이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 딱 면회 와서 아버지 아니면 성도들이 면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연습이 필요해요. 거룩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제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이 모세죠.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친히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 다윗 이런 사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세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랑은 좀 달리, 하나님은 다윗이 무지무지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랑하는 거랑 달리 그 모세에게 주신 은혜와 역할은 말도 못하게 큰 비중이죠. 자, 그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따라합시다. 신발을 벗는 훈련. 신발을 벗는 훈련. 신발을 벗는 훈련. 뭐냐 그 훈련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그 시간이 만들어주었던 교만과 혈기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무참하게 깨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해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로 내던져진 거예요. 그 혈기와 그 교만이 다 달아 없어질 시간만큼.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플러스 어떤 삶이 이어지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는, 먼지 풀풀 나고 양 꽁무니만 맨날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양치기의 삶을 4년도 아니라 그건 역시도 40년이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아야 했던 40년과 그 세월이 빚어낸 자기 비하와 열등감, 정반대의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교만과 패기, 혈기 이런 것들이죠. 온 세상에 대해 자신이 있는 거죠. 내가 손에 준 게 많으니까. 근데 그걸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뭔가 해보려고 그랬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광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기름을 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뭐예요? 그게 건강하게 빠진 기름이었다면, 거기가 수련하는 장소고 인격을 도모하는 장소였다면 모세에게 뭔가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40년은 그냥 말지 뭐 이런 삶만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목동들하고 우물에서 좀 다툼이 일어나면 다른 목장들하고 막 까부면서 거기서 거칠게 막 살기도 했겠죠. 이것들이 감히 옛날에는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빚어졌던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죠. 이제 나는 완전히 버려졌나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열등감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니 3장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그들에게 보내겠다. 모세가 연거푸 몇 번이나 거절하는 줄 아세요? 이 사건 이후에, 이 떨기나무 사건 이후에도 계속 거절을 해요. 그만큼 그의 자기 비하와 열등감이 그냥 뼛속 깊이 스며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교만과 열등감은요, 페이지만 다른 한 장이에요. 그냥 같은 장이에요. 앞뒤면이에요.
교만의 뒷페이지가 열등감이고요. 열등감의 앞페이지가 교만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자기 증명 욕구죠. 자기 증명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 왔던, 이집트에서 신었던 왕자의 신발, 교만하고 자신 있었고 혈기왕성했고 패기만만했던 그런 그 신발을 내려놓아야 돼요. 지금 물론 그 신발을 신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그때에 대한 추억이 있겠죠. 그건 내려놔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다가 버려두고 그냥 이름 없는 목동으로 썩게 만들고 늙게 만들었던, 이제 80이 된 할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었던 그런 아픔들, 열등감, 이제 나는 글렀어,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늙어가 버리는구나,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자기 비하와 열등감, 이 모든 것을, 이걸 신었던 신발, 왕자의 신발, 양치기의 신발을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초청할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탁 오셨죠? 그리고 난 모세가 이 광경을 보리라고 왔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듣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거룩에 대한 명령이 바로 이 신을 벗으라는 명령입니다. 신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나를 데려가잖아요. 그죠? 바위에도 데려가고 숲에도 데려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 데려가잖아요. 즉 인생의 경영권이에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과 판단에 의해서 경영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권을 어떻게 해라? 이제 벗어라. 다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너한테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죠. 이집트 왕자의 생애도 아니고 목동의 생애도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진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생애고 또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생애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달라지지 않았죠. 그 하는 일은 왕자가 해야 될 일을, 왕이 해야 될 일을 모세가 감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목자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감당하게 되죠. 백성의 지도자로서 감당하게 되고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목자로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월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신발을 벗을 때 바뀝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마음대로 경영했던, 여러분의 결정과 판단과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그대로 경영했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